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구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서 한 절 한 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볼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 우리가 멸망치 않고 얻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케 하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친구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 후에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마와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더 있었다. 어떤 분들은 빌립과 안드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실망해가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구나, 고기 잡던 옛 직업 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신앙을 저버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첫날, 둘째 날에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요. 오늘 다시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저자 요한이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도마가 막 의심하고 내가 그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그의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럴 때 두 번째,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난 거예요? 2번 만난 거예요. 2번 만나고 있던 것이에요.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일을 했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지금 갈릴리 호수가까지,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이죠. 거기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100마일, 차로 2시간 정도 달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걸어서 갔을 것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3, 4일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라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이 제자들을 찾으려고 수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100마일의 거리를 그 추격을 피해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먼 거리인 갈릴리까지 단숨에 달려갔겠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바로 그 한 가지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했지요?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너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때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이번에도 역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즈음에 저기 먼 동이 터오르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보게들, 너희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잡은 물고기가 있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격스럽게도 이번에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라. 주시라.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눈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 우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구나. 베드로가 주시라라는 소리를 듣고서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로 뛰어드는데 그 뛰어드는 감격적인 순간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예수의 사랑하시는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여기서 그렇죠?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무슨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내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는 옷을 벗고 있다가 도리어 주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려면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물으나 마라 한 것이죠. 저도 수영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거의 반바지도 그런 반바지가 없어요. 칠보 바지처럼 긴 거. 수영장이 괜히 쑥스러워가지고 아주 막 무릎까지 거의 오는 긴 반바지를 입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영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수영복이 짧아져요. 반바지였다가 어떨 때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게 삼각 팬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옷이 물에 젖으면 저항이 심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수영 선수들을 보면 참 그런 옷을 입고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지금 벗고 있던 옷을 도로 입고 물러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배와 육지의 거리가 한 50간쯤 되었다 그랬는데 이 50간은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자랐으니까 뭐 100m 수영하러 가는 게 뭐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면서 입었던 옷을 벗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굳이 입지도 않았던 겉옷을 다시 입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찌되었건 간에 물에 뛰어든 사람은 오직 시몬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벗고 있던 겉옷을 굳이 도로 입고 물에 뛰어들었을까? 한참을 묵상하며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베드로는요 진심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아요.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하실 때는 자기도 좀 껴가지고 내가 왜 그 상황에서 부인했는지,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는지 그 상황 설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베드로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찌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그런데 11절 말씀에 또 시몬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11절 말씀 보시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베드로라 하지 않고 여기서도 분명히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잡은 물고기의 많은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더욱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놓고 잡은 물고기를 다 세어본 거 아닙니까? 모두 몇 마리라고요?
53마리, 153마리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에는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새롭게 변화될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 그물에 잡혀 있는 많은 물고기의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어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다시 옛날 이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시몬으로 부르세요. 이것은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새롭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어로는 아가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적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평소와 같았으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이 순간에서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은커녕 형제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형제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어리다는 것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 없이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때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가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을 잘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필레이스. 네가 그렇게 나에게 형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네가 정말 형제 사랑만큼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은 세 번 물었기 때문에 근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형제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그렇게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돌아보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친구를 돕고 섬기는 것만큼 그 정도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겉옷을 두른 채 물로 뛰어내릴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밤에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된 적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겉옷을 두르고서 물에 뛰어드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우리 모든 화평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복음성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